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59편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9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아멘. 우리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다윗이 자기를 둘러싼 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보았죠. 그 첫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나를 건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두 번째로 나를 높이 드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았어요. 1절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높이 드소서. 그러나 시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한 번 더 기도하죠. 뭐라고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높이 드소서라고 기도한 후에 나를 건지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까?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악한 자들이 자기를 해하기 위해서 엎드려 아무도 몰래 기다리고 있어요. 마치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숲속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처럼 악한 자들이 지금 다윗을 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자가 한 사람이 아니 여러 악한 자들이 모여서 나를 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이 순간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달라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자,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너무 당연한 것이죠. 굳이 이야기를 필요조차 없는 너무 평범한 것이.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범한 것이 곧 비범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어떤 어려운 신앙의 원리를 잘 알고 잘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평범한 신앙의 원리를 기억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진정한 비결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처럼 평범한 일, 이것이야말로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지극히 비범한 일이라는 사실 우리가 꼭 알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기에 지금 하나님 앞에 거듭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를 건전해 주옵소서. 나를 저 적들 가운데서 높이 들어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나를 저들 가운데서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통신 수단이죠.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이.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통신 시설이. 아무리 적이 강하다 할지라도 이 통신 라인만 잘 가동이 되면 나는 제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군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아군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어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상대방의 통신 라인만 두절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통신 시설을 바로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마 올 초인가요? 그때 우리 한국에 미국에서 비행기 몇 대를 특별히 수입해 왔죠. 그런데 그 비행기들은 이 통신 시설을 혼란시킬 수 있는
그런 비행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비행기를 두려워서 몇 번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핸드폰이 잠시 두절되고 내비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잠깐 일어났던 그것을 여러분 아마 기억할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까? 전쟁에 있어서 통신시설을 장악하는 것, 상대방의 통신시설을 두절시키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일상에서 악한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통신시설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기도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적들인 악한 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면 할수록 오늘 다윗처럼 주여 나를 건져내 주소서, 주여 나를 높이 들어주소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기도하는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자, 저 여러분 가운데 이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늘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어쩔 때는 승리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마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서입니까? 아니,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지는 이유, 때때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지만, 그 시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질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적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군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SOS를 칩니다. 메이데이를 외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해야죠. 연락이 없네, 우리를 버렸네, 이제 우리는 끝났네 하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반응이 올 때까지 계속 돌려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한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한다, 너무 당연한 것이,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너무 어렵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때때로 늦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시편 69편에 있는 내용을 통해 잘 알게 돼요. 역시 다윗이 지은 시, 그리고 역시 다윗이 기도하고 있어요. 시편 69편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똑같이 다시 기도하죠. 뭐라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내가 지금 어디 가운데 있다고? 깊은 물 속에, 그 물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올 정도로 나는 설 수도 없는 수렁 가운데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자, 그런데 그 다음 절 3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길래, 물론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길래 너무나도 피곤하고 목이 마르고 눈이 새하얘질 정도가 되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속히 해주셨다면 피곤해질 필요가 없죠. 목이 마를 필요도 없어요. 눈이 쇠해질 필요도 없어요. 왜 피곤해지고 목이 마르고 눈이 쇠해졌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다윗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쉽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 피곤해지고 목이 마르고 눈이 새해지는 그런 지경까지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그러나 그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늦어질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했던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즉시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알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어때요? 이틀이나 더 계시던 곳에 머물렀다. 이때
나사로 자신이나 괴로움을 당하는 나사로 자신이나 나사로의 누이들이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틀 동안이나 감감무소식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 이해가 안 되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내가 빨리 그곳에 달려가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지 아니한 것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때로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우리는 그럼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어야 합니까?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왜? 그로 말미암아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기의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고, 나사로 자신도 죽었다가 다시 생명을 얻는 기적을 체험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생각으로 보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늦을까? 답답해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유익이 되는, 생각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늦게 반응할 때도 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너무 잘 알아요. 그 사실을 알기에 이 시간에 여기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를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는 좀 더 늦게, 좀 더 천천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들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기도는 기다릴 줄 아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기다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거짓말이. 기도는 무엇을 기반으로 합니까? 믿음을 기반으로 해요. 믿기 때문에 기도해요. 누구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믿는다는 건 뭡니까?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누군가를 믿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믿음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다윗은 기다렸죠. 사무엘이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은 후부터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왕이 되기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기다려서 왕이 되었는데 겨우 반쪽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또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온 반쪽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후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시편 40편 1절 2절이 말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전쟁을 해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되 잠잠히 참고 오래 기다림으로, 하나님께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둘러싸고 호신탐탐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악한 사단 마귀, 모든 악한 자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